로마서 8장 29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29절로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고차원적인 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데, 이런 말씀이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옛날 종교개혁,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종교개혁서부터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이제 유럽이 가톨릭 이 제국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유럽을 전 유럽에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시대에 이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제 이 종교개혁 운동이 한 나라에 그치지 않고 독일 그 북쪽에 이제 북유럽으로 이제 이 전파가 되면서 요즘 이제 북유럽 쪽에 루터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독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옆에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남부 프랑스 가톨릭이 이렇게 대세인 그곳에 이제 프랑스에서는 잔느 기용, 또 스페인에서는 이제 다니엘, 스페인에서는 여기에 마이클 몰리노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이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당시에 성경도 많지가 않고 또 글자를 많이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친구들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이런 복음이 그들에게 이제 깨달아졌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어떤 외부적인 수련, 그래서 수도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기를, 루터 같은 경우도 자기가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계단을 우리가 발로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그 계단을 이 기어서 올라가는, 손으로 이렇게 팔꿈치로 기어서 올라가는, 그렇게 하면서까지 자기 죄를 죽여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해봤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안 되고,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신칭의가 거기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깨달아지면서 이제는 그 내용들이 이제는 가톨릭 내에서도 많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당시에 가톨릭에서 북유럽을 이제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뺏기게 되고, 또 프랑스도 이제 남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가톨릭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죠. 사실에 이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의 과부였어요. 근데 이 과부인 잔느 기용이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깊이 깨닫고 보니까 이게 막 주변으로 막 퍼지게 되고, 이거를 가톨릭에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계속 이단 재판을 이렇게 받게 하고 이렇게 했던 곳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해보니까 우리 개신교보다 가톨릭이 더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언론에서 또 그렇게 또 보여지는 부분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또 요즘에 또 반기독교 정서 때문에 큰 교회에서 크게 뭐 또 교회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좋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봐서 가톨릭이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개신교 이렇게 종교개혁을 그렇게 많이 마녀 사냥을 통해서 많이 이단으로 종교하면서 그렇게 방해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개신교나 이런 가톨릭이나 그래도 엄지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하는 우리 개신교 이런 종교개혁을 우리가 많이 이루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스페인에서는 마이클 몰리노스라고 하는 이제 지성인이고 이분 신학 박사예요. 근데 이분도 이제 성경을 자기가 깨달으면서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한테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분도 감옥에서 가둬지게 되고 감옥에서 있다가 결국 감옥에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죽였는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진리가 막 퍼져나가니까 당시에 정치적이었던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는 자기 교회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단으로 몰아서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잔느 기용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때는 이단으로 정죄를 하다가 지금은 성자로 추대를 해요. 이중잣대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신다라는 것은 생명이 우리 안에 뭐 한다는 겁니까?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이 아니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은 것 같지만 그 씨가 우미 터가지고 나중에는 새싹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복음도 이 복음이 심어져서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이 생명 역사는 계속해서 번져가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번져가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까지도 이 복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빛이요. 우리는 그 빛을 품고 그 빛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발광체는 아니지만 비추는 반사체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네.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제는 이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어지고 이제는 율법적인 삶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억지로 이루어가고 억지로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한 천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나 가정이나 모든 우리의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생활이 바로 천국 생활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지혜가 어떤 지혜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깨닫게 해주셔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해주시니까 이거를 바로 고차원적인 지혜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때는 이제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앞으로는 은혜의 생활로 바꿔지고 생명의 생활로 바꿔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고차원적인 삶의 복음이 우리에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몇 명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보면 로마서 지금 8장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5장 8절.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시고 우리 죄를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이제는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깨끗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보면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할 때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해석하는데 조금 해석이 참 중요한데요. 이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좀 달라져요. 이렇게 기준이 좀 이게 교회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는 바로 여기에 우리는 모든 인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 우리의 모든 죄도 이제는 옛사람이죠. 그 옛사람도 다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할렐루야. 죽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있는데 여기에 책이 책갈피가 있어요. 책갈피가 이렇게 있는데 이 책갈피가 속에 숨겨져 있죠. 근데 이 책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뭐도 같이 잃어버리는 거죠. 책갈피도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 없게 하신 그 영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죄 없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또한 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것을 과거에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믿어지게 되면 진짜 그때는 보다 더 고차원적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험의 종교,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체험의 종교. 체험의 종교. 그래서 우리 이론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는 실체가 돼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신자는 뭐예요? 오늘 우리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복음을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거든요. 근데 그런 불신자도 그렇지만은 우리 여기에 있으면서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또한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겁니까? 예수 생명으로 못 사는 겁니까? 예수 생명으로 못 사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들었어도 믿지 못하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이제는 다 지향을 하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계좌에다가 다 100억씩 넣어드렸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보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쵸? 하기야, 제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거를 다 넣어드리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여러분, 가서 찾지도 않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것을, 또한 여러분들 요구하지도 않고. 사실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면 100억이 있는 사람은 100억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계좌에 100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를 쪼잔하게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바로 복음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쪼잔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100억보다 더 큰 이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제는 전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보통 전하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복음 전파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했을 때 현실적인 그것을 들은 사람이라면 당장 저울질할 거죠.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들어봤는데 내가 이거 교회를 가면 헌금을 내야 되고 또 교회를 가면 모임도 많고 교회를 가면 봉사도 해야 됩니다. 이거 전도 지금 왜 전도해도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뭐냐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안 오는데 그러나 이제 오는 경우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세상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죽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부도 나가가지고 이제는 내가 기댈 곳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복음이라는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것보다도 사형리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 예신교도도 그렇지만 이 사형리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당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는 미래에 다가올 내용이고 현재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믿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이라면 불신자라도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감사한 소식이고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나를 봤을 때, 또 내 새끼를 봤을 때, 내 자식을 봤을 때, 내 자식이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좀 빨리 좀 내 기준에 봐서는 이 자식이 빨리 커가지고 빨리 어떻게 또 이렇게 부모를 생각하고 이렇게 자식이 좀 잘해서 공부도 잘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맨날 자식을 타박하고 자식을 뭐 욕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 예수님의 복음, 그것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되거든요. 감사가 되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 그러면 한번 믿어볼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또 안 되는 부분은 성령의 역사를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참 이성애에서, 우리가 똥 얘기해서, 아침부터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똥구렁이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고 그래요? 이성이 좋다고 그래요? 저성이 좋다고 그래요? 이성이 좋다고 그래요. 그쵸?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묻자고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을병이 들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2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시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많다고요. 근데 목사님은 굉장히 신령하신 분이라, 그래서 그래요. 성대님, 이제 천국 가시겠네요. 이제 참 가보고 싶은 그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보고, 그 천국은 기쁨만 있는 곳인데, 거기 얼마나 좋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다, 예수님을 믿어도 다 뭐냐면 이성이 좋고, 지금 생의 본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같이 전해야 우리 모두도 바로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2개월 남았어도 2개월이나 남았네,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가리라 라고 하는 이 기준이, 이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전도를 할 때 꼭 뭐냐면 기도를 하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전도가 되는 것이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언변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언변 가지고 아무리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언변 가지고, 바울도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바울도 복음을, 예수님 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어요. 그러나 그 철학으로 전한다고, 그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엄청나게 그렇게 많은 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가 필요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30절에 보면요, 뒤로 넘어가세요. 30절에 보면 여기에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29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선택하고 예정하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그리고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까지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이 예정이라는 것에 우리가 장로교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예정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고요, 여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정하신 것을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날씨가 추우니까 거리에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예, 붕어빵이 있어요. 그렇죠? 붕어빵에 밀가루 반죽한 걸 넣으면은 결국 뭐가 나옵니까? 게가 나오죠? 아니요. 뭐가 나옵니까? 붕어빵이 나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뭐예요? 이 어렵다함을 받았고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 여기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뒤에 보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맏아들이라는 것은 뭐죠? 첫째 아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째 아들인데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우리의 형님이 되는 거고 우리는 현재 지금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따르다가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온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의 그 예수라는 그 예수의 형상이 바로 붕어빵 틀과 같은 건데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점점 바꾸어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늘 보니까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가할 때 이 복음이요 이제는 불신자에게도 진짜 그들에게 이 진짜 복음이 되고 이런 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주어졌고, 근데 먼저 주어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선물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서 전하겠습니까? 누리고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가서 전해야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성이 받아지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전할 수 있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도 성령으로 누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성령으로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거 우리가 참 어려워요. 사실 율법과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복음을 자꾸 복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도 이 노력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율법으로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참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으로 또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자꾸 말씀을 들으며 말씀 속에서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진리는 완전한 거거든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이 완전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완전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완전해 예수님이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우리의
우리의 형상으로 나중에 만들어 가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연적으로 이 모든 성화와 영화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 이게 믿어질 때야 비로소 복음이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영화롭게 되었어요. 우리 김정준 성도님. 그러면 뭐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내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는 이미 성화가 이루어졌고 영화까지 하늘에 앉히셨다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고 이제는 나는 옛사람이 죽고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거. 이게 거듭남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 잘은 몰라도 기분은 좋지 않습니까? 복음이요. 이렇게 들었을 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들었을 때. 우리가 막 해야 된다는 거, 의무감, 이것 억지로 이루어가는 이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 그것은 우리한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도 하나님이 내가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때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어서 구원 얻어 천국 가세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면 전도가 보면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가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죠. 주체가 저 사람이다. 주체가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진정으로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아들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 형제님이나 자매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형제님 자매님이 이제는 이제는 의롭게 되고 성화를 이루었고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에 영화롭게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앉혀진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때 믿지 않는 불신자도 이제는 그것이 물론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해주시는 거지만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조차도 생각이 이제는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불신 부부도 서로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부부싸움을 하면 복음으로 이해하면 싸울 거리도 별로 없겠죠. 왜냐하면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미 해놨다고 하니까 저 사람의 모습이 때로는 완전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바꿔주셔서 육신적인 우리의 눈이 아니라 눈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꿔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코를 후비고 그 사람이 똥을 싸더라도 그 사람의 모든 행동들이 좋게 보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 보면은 목사님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목사님이 또 이 부분은 참 고치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 부분 참 고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눈을 딱 바꿔주신 우리 주님을 내 속에서 계심을 믿음 즉시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가지고 목사님이 오늘따라 이뻐 보이고 목사님 오늘따라 굉장히 잘생겨 보이네. 오늘 목사님 너무나 완벽하게 설교하셨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디에 취한 거예요? 복음에 취한 건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 오늘 진짜 못하네 그러면서 오늘 왜 이렇게 버벅거려 오늘따라? 이렇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면 어디에
취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 반대가 뭐예요? 율법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누가 오더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에서 소리를 지르고, 예배 시간에 또 말씀 시간에 막 핸드폰이 켜지고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 영혼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 영혼에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까지도 기쁨과 감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누구나 교회 와서 우리가 이 교회에 노숙자가 와서 냄새를 풍기더라도 그 냄새조차도 이 냄새조차도 하나님 나에게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때 누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기쁨과 감사, 또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품으로 받아주시는 줄로 이렇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이 신용카드가 있어요. 그 신용카드를 우리가 받으면 이게 아이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용카드, 이 신용카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는 얼마가 들었는지도 몰라. 그쵸? 근데 거기에 100억이 들었는지, 아무것도 안 들었는지, 1억이 들었는지, 10억이 들었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이 카드라는 이 카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놀라운 카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죠? 한번 모르실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바울 서신의 핵심,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찾으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니까요. 나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내가 좀 부족해도 이제는 누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계시고 실력이 내가 좀 없더라도 실력이 출중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자체가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본체 예수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실력자가 계시니까 그게 내가 부족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부족한 것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위로가 되고 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시는가 한번 볼까?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볼까? 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날마다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어떻게 라고 하는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가, how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내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how의 문제가 아니라 who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how의 문제가 아니라 who의 문제래요.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제는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을 전하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내 안에 내가 전도 메시지 알고 전도 메시지를 해서 저 사람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전도를 하는 것이다. how가 아니라 who가 하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능력이 많으시고, 느끼는 것도 뭐예요?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사역도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역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냥 몸이 건조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이 삶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가 되고, 그리고 때로 삶이 또 직장 생활할 때 또 모든 가족들이 또 보여지고 할 때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이런 눈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우리의 복된 입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을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차원적인 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제는 복음이 진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면 행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 죽으심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점차적으로 전파가 되면서 나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성령의 살아가심으로 우리도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믿어질 때 진짜 복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복음이 경험되어진다면 사람을 보는 관점이나 모든 삶의 시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으로 저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